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이번에 인사할 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축복 기대하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의 복, 여러분 이런 축복을 많이 기대를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의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는 만사 형통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만사 형통을 기대하죠? 어떤 일에도 아무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는 이런 만사 형통을 기대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만사 형통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런 광야를 살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만사 형통의 의미를 더 살린 표현이 이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나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만사 협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만사 협통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놓습니다. 성경에서는 형통이란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을 건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다,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참 위로를 받죠. 여러분 어떤 말씀에 가장 위로를 많이 받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듣기만 해도 참 위로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큰 힘과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때로 놓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강을 건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을 건널 때에 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불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을 지날 때에 불이 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운데 때로는 강을 건널 때가 있고 때로는 불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강을 건너고 불을 건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절 말씀에 다윗이 어떤 곳에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둘람 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요 이 아둘람 굴은 특별한 곳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발걸음을 떼는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 여러분 이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겠죠.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야 다윗 정말 대단하다, 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루는 겁니다. 또 언젠가는 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요 큰 승리를 거뒀어요.
이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면서 여인들이 뛰쳐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 소리에 사울이 마음이 상했어요. 사울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큰 시험에 들어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녀요. 어딜 돌아다니든지 사울이 찾아내는 겁니다.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죽음 가운데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도망다니다 이제 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엔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가드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당연히 알아보겠죠. 가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입니다. 원수가 우리 땅에 찾아왔다. 이 원수를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으로 표현해요. 왕, 이스라엘 왕. 여러분,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부터 다윗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의 길을 걷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왕의 행보를 하는 첫 번째 다윗의 행동,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요, 대문짝에 가서 손으로 벅벅 긁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이 다윗이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이런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갔던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있을 때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목숨만 살려보자, 뭐 이 정신으로 뭐 미친 짓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둘람 굴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나? 이 아둘람 굴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찍는 지금 그런 시간을 다윗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이란 뜻은요, 사방이 막혀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동굴과 터널은 똑같이 어둠의 길을 통과합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터널은 끝이 있어요. 출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굴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도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 이런 동굴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 이 깊은 수렁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둘람이에요. 이런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잘 담은 시편이 하나가 있는데요, 시편 142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은 142편을 펴놓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오른쪽이란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주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보통 오른쪽에, 이 오른쪽에 지금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도망 다녀도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절망인 순간, 지금 다윗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금방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없고 계속 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없다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잘려졌다라는 뜻입니다. 피난처도 잘려지고 도와줄 사람도 잘려지고 이제 아무 소망도 없는 겁니다. 옆에 아무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모든 것이 암흑인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아둘람 굴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때는 우리도 이런 아둘람 굴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 아둘람 굴에 떨어졌던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특별히 질병의 아둘람. 여러분, 얼마나 이 질병의 아둘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많은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제 마음을 울립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 두 분이 사시면서 이 옆에 계신 이 배우자를 간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오랜 질병이 있으면 이 간병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매스컴에 보면 이 환자 가족들이 환자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이 하나님 이 힘든 상황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하실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질병이 아둘람굴만 있습니까? 경제적인 아둘람굴에 빠진 분들도 계세요. 코로나19 때 여러분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해졌다라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나? 어떻게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낼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관계의 아둘람, 그 깊은 불에 빠졌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많은 이런 아둘람굴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아둘람굴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아둘람굴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시편 142편 4절 말씀을 읽고 5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잘려져 버린 여러분 그런 절망의 아둘람굴에 떨어져 있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 절망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 보니까 하늘에 그 위에 출구가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 아둘람굴은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가는,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빚어가는 이런 바로 그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 이런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토기장이 하나님이 갑자기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으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둘람굴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짓뭉개시는가, 이렇게 깨트려 버리시는가?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왜 진흙을 망가뜨리고 깨트리시는가, 그 이유를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왜 하나님 으깨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으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둘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으깨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아둘람굴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 그릇으로 바뀌어져 가요. 이 다윗은 아둘람굴 이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담을 여러분 거대한 그릇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굴을 기억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아둘람굴의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것을 다윗이 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시편 142편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특별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원통함을 쏟아놓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토로한다라는 것은 다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통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제서야 보여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둘람굴을 통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자체가 아둘람굴 아닙니까?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이 아둘람굴을 어떻게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아등바등 이것을 통과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세요. 다 잘라버리십니다. 이 아둘람굴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눈을 들어서 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고 우리를 그 아둘람굴에서 건져내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손 앞에 이끌려 나올 때 아둘람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굴을 살아가는 이때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 놓치시더라도 기도하는 것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한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아둘람굴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넓혀진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넓혀진 그릇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는가?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윗이 그릇이 넓혀졌어요. 이제 왕의 그 행보를 향한 첫 발걸음을 이제 아둘람굴에서 떼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십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울 사람들을 400명을 붙여주십니다. 이 다윗의 그릇 안에 400명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별 볼 일 없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그릇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굉장히 연약하고 요동을 쉽게 합니다. 쉽게 평안이 깨지고요, 이 감정이 쉽게 요동을 하는 겁니다. 작은 자극이 있어도 막 화내고 분노하고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들을 보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까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 많은 사람이 공동체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공동체가 시끄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있는 아둘람 공동체는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상처가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처 많은 한 사람만 있어도 난리가 나는데 모든 400명이 다 상처가 많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어떨까요? 날마다 싸움이 있고 날마다 문제가 있고 이런 뭐 하루도 다툼이 멈출 날이 없는 거죠. 참 이 아둘람 공동체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요? 맞아요. 그 상처 많은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잘 쳐다보십시오. 그 거울 안에 비춰진 바로 그 사람이 상처 많은 한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상처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은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많은 400명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아세요? 역대상 11장 10절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지금
이 다윗과 함께했던 이 상처 많은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용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용사들로 바뀐 겁니다. 이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반을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이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도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초대교회,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까? 멸시받는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천한 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자.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아둘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고 상처 많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는 상처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다툼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상처 많은 아둘람 공동체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용사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상처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용사로 바꿔가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이 상처 많은, 문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갈 용사로 바꾸셨을까요? 그 중심에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둘람 굴을 통과한 은혜의 그릇으로 넓혀진 다윗이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을 그 그릇 안에 담아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담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 다닐 때가 있었죠. 이 도망 다닐 때 놉당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 놉당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들은 겁니다. 이 놉당으로 찾아가서 이 사울이 아히멜렉과 함께했던 모든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기름 부부한 사람 아닙니까? 이 제사장을 다윗이 85명을 죽이고 거기에 소속된 모든 가족들, 모든 소유물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 아비아달 하나만 살아왔어요.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공동체로 갑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로 갔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다윗은 아비멜렉 죽었던 모든 사람, 아히멜렉의 그 모든 가족들이 죽었던 것은 내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비아달의 그런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든 그 마음을 다윗은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그게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을 찾는 자와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 너무너무 잘 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을 통해서 이 아둘람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아둘람 공동체가 용사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 뭡니까?
그 상대의 입지에 들어가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게 공감 아니겠어요? 공감은 치유와 회복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공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제가 분명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최근에 아둘람 굴에 있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와 이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아둘람 굴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들이 제게 느껴지는데 이것 또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것들이 지금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무너져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기독교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꼭 심장에 화살이 하나 꽂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학교에 가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쳐다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 이 시대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될 텐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밤에 때는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 근심과 걱정과 이 고민 때문에 이 위경련이 일어나서 밤에 잠을 깰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아파합니까? 제가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겁니까? 제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칼릴 지브란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화살을 꽂고 태어났나 보다. 빼려고 해도 아프고 가만히 두어도 아프다. 여러분,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화살을 꽂고 태어났나 보다. 빼려고 해도 아프고 가만히 둬도 아프고, 이 목사님 심정이 다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칭찬해줘도 아프고 누가 욕을 해도 아프고 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아플까? 목회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늘 화살 하나 꽂고 살아가는 것처럼 늘 가슴이 아픈 것, 이 아픈 것이 없어질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야,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구나. 내가 아파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 목회자로서 이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같은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올 때 이런 제 안에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야 목사, 네가 힘들지?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같은 아픔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 공감, 여러분, 이것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 힘들었던 마음이 풀리고 회복되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슴에 화살 하나 꽂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화살 꽂고 살아갑니까? 늘 우리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아파요. 하지만 이 아픔을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아플 때마다 이제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처럼 이 아픔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윗과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공감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제게 다윗이에요. 그 한마디가 저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간절히 구하기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이 다윗의 그 공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그 넓혀진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사람을 담도록 여러분 그 자리에 두셨든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아픔 다 체휼하시고 다 공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때 아둘람 굴에서 나오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는,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다윗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여러분 직장이 바뀌고요.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 손 붙들고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